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번 더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 하는 것이 나타나 있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진리를 그다음 뭐예요?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또 모든 사람이 진리를 뭐 하는데요? 아는 데 이르기를, 알기를 원하신다. 제가 이 성경 안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 편이 아니라 인간의 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여기 있는 분들은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나와 계시는 거예요.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그다음 뭐예요?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같은 말씀이에요. 회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회개라는 것은 자기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뭐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구원받기 전에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기를 원하셔요. 회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리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그렇게 회개하고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신다.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다 받고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어요. 왜 내가 회개해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에 이르지 못하면은 구원도 없는 거죠. 자,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칩니다. 창세기 1장 2장 가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는가, 3장에 가면은 이제 무슨 얘기 나와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지만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던 것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극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러 나아가는 것,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삶에서 턴해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회개의 시작은 죄를 자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고장났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전국시대 때 이 중국에 보면은 우리 맹자라는 그 철학자, 이 맹자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 뭐예요? 선설. 들어보셨어요? 성선설. 사람은 태어날 때 이 선하게 태어난다. 왜 선하게 태어났는가 이렇게 주장을 했냐 보면은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진짜 눈도 맑고 인간의 본성대로 딱 태어났을 때가, 가장 본성대로 태어났을 때가 어린아이예요. 이제 살다 보면 눈빛도 흐려지고 욕심도 들어오고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만 처음에 딱 이 세상에 태어난 어린아이는 어떻다? 천사처럼 선하다. 그럼 그 선하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느냐? 거기서 나온 말이 뭐예요? 측은지심이에요. 측은지심. 우리 측은지심 많이 쓰죠? 불쌍한 사람 보면 마음이 측은해지잖아요. 지심, 그런 마음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할 때 그걸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이 아니어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어때요?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죠. 불쌍한 사람이 밖에서 벌벌 떨고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너무 애잔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속에, 본성 속에는 뭐가 있다? 측은지심이 있다. 선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거다. 근데 순자라고 있어요. 저 더 후기 사람이지만 순자는 성악설,
아니다. 사람은 악하게 태어난다. 왜 또 악하게 태어나? 애기들은 천사 같지만 가만 놔두면 누가 안 가르쳐줘도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 너 동생하고 싸우지 마 이렇게 분명히 가르쳤는데 어떻게 해요? 동생하고 싸우고 장난감 가지고 나눠 놀아라 그래도 지가 뺏어가지고 지 거부터 챙기고 안 보는 데서 동생 쥐어받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 배워서가 아니라 악해서 그런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은요 악하기 때문에 선한 것을 동경하고 선한 사람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야. 악하니까. 안 악했으면 그런 거 동경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가만히 보면 어떤다? 원래 악하게 태어난다.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선하게 태어납니까? 악하게 태어납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당 다 안 찾겠습니다만은 시편 58편 3절에 보면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자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태어나면 어때요? 나면서부터 옆길로 가 자꾸. 이렇게 해라, 동생하고 싸우지 마라, 나눠 먹어라 하면 어때요? 내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자꾸 곁길로 간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거짓을 말하는 자다. 가정교사 없어도 스스로 독학을 해요. 그래가지고 잔인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 근본적인 문제를 로마서 5장 12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에 모든 사람이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대요.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아담이에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었고 죄로 말미암아 그다음 뭐요? 사망이 왔나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가 바로 우리를 사망을 불러오는 것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후손들도 전부 다 뭐다? 죄인이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지금 80억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을 필름을 거꾸로 쭉 들어가 보면 아버지 속으로 들어가고 할아버지 속으로 쭉쭉 올라가다 보면 누가 나올까요? 아담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근데 복사지 용지를 가지고 복사기 용지에 큰 점이 하나 찍어져 있는 것을 계속 복사를 하면 계속 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원본이 점이 있으면 사본은 다 점이 나오듯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은 전부 뭐예요? 죄인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주 놀라운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아담이 죄를 진 거지 저 때문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까지 그 죄의 싹스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리 있죠? 와, 나 그렇게 일리 있는 얘기 처음 들어봤어. 근데 필름을 쭉 돌려보니까 어디 들었어요? 내가 아담 속에서 나온 거야. 아담이 따먹을 때 내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삽니다. 내 마음속에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희한하게 악한 일을 하게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내게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 된 건지. 죄인이니까 죄를 지었습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 되는 겁니까? 죄인이니까 죄가 나오는 거예요. 감나무에서는 감이 나고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나는 것처럼 죄나무에서는 죄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죄가 나오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죄인, 본성이 죄인이니까 자꾸 내 안에서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렀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가 뭘 불러왔어요? 사망을 불러온 거야. 성경에는요, 사망이라는 것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망 그러면 죽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죽음은 뭘 얘기를 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가 죽은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은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 하나님 기대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어때요? 그걸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너는 날 따르라. 그랬더니 예수님,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날 따르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죽은 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인간은 호흡으로 유지하는 존재, 생명을 유지하는 존재예요. 근데 이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걸 뭐라 그래요? 숨이 끊어졌다 그러죠. 그게 뭐예요? 죽음인 거예요. 사망. 그러니까 코에서 호흡이 끊어져서, 코에서 호흡이 끊어진 것을 우리가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또한 성경에서는 어떤 게 죽었다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단절되어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고 단절되어 있던 사람이 호흡이 끊어졌을 때 그 사람은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져요. 그걸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내추럴맨, 그냥 자연인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 하나님 모르고 산 사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그건 죽었다라고 표현하지만 그 사람이 숨을 쉬고 살다가 이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죽음이라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음의 종류가 세 가지로 구분이 되죠. 근데 여기에 보면 시간상 뭐 성경 찾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죽고 나서 하나님의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자기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아요? 심판을 받으니. 자,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심판이 온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오고 죄로 말미암아 그 심판의 결과로 사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구원이라는 말이 지금 나와 있는데, 구원이 바로 무엇으로부터 구원이냐 그거예요. 구원받는다. 우리 구원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한문으로 보면 건질 구자에다가 도우론 자를 써요. 누군가 도와줘서 건져졌다 그런 뜻이에요. 구원은.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상태에서 건져지는 거,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그 구원이 바로 뭐예요? 죄로부터의 구원, 또 심판으로부터의 구원,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그래서 사망이라는 말과 정반대되는 개념의 말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원히 죽어버린 게 사망이고 영원히 사는 게 뭐예요?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뭐예요? 심판에 이르지도 않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요 바로 어디예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간,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요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선언을 했는데, 인간의 반응은 어떠냐? 인간 마음속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죄를 짓게 되면은 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껴요. 그리고 사람들의,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물론 죄를 지어서 그 형상이 좀 일그러져 있지만 그래도 본능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인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들어왔을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옛날 우리 문헌이나 이런 얘기 들어봐도 죄 지으면 뭔 벌 받아요? 천벌 받는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이라는 존재가 바로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지으면 천벌 받는다, 하늘이 벌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 속에는요 신이라는 개념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요 자기가 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 있어요. 양심에 대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선을 행해요. 선의 발로가 뭐냐면 정말 내가 선에서 선이 나온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내가 때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감지하면서도 그런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라는 거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체면으로 그런 거 다 감추고 이 벌거벗은 몸을 옷으로 이렇게 감추듯이 우리 양심을 감추고 사니까 그렇지, 정말 있는 양심 그대로 끌어내놓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아마 저하고 사귀려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 죄로 인한 그 고통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는 인간들의 행동이 바로 선을 추구하는 종교예요. 선을 추구하는 게 왜 그러냐, 아까 얘기했죠. 인간들은 참 계산적이어서 내가 이만큼의 죄를 졌어요.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만큼 이상의 선을 행해서 저울을 딱 달아보면 그래도 악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좀 착한 부분이 좀 많아요. 그러면 어때요? 신에게 복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선이나 또 고행, 자기의 양심의 괴로움이나 죄에 대해서 위로받아 보기 위해서 뭐예요? 고행을 해요. 고행, 힘든 고행을 통해서 죄로부터 벗어나 보려고 하는 인간들의 노력들이 종교 속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특히나 이런 것들, 선하게 살고자 하는 것과 고행이나 이런 것을 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 신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 양심 앞에 서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떠냐면 선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경 로마서 7장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7장 2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자, 내 마음속에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요. 근데 내 마음 한쪽엔 또 뭐가 들었다고요? 악한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악한 게 얘가 싸워. 항상 싸워요 내 마음속. 그래서 양심이에요. 마음이 두 개가 싸워, 양심이. 그런데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자꾸 싸웠다는 거야. 지금 누구 고백이냐면 이거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아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던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내 속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법이 있고 그리고 또 무슨 법이 안에 죄의 법이 있다. 둘이 맨날 싸운다. 근데 항상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죄의 법이 이겨서 죄의 법한테 사로잡혀 갖고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오호라 나는 무슨 사람요? 곤고하다. 곤고라는 건 뭐냐면 형편이나 처지가 매우 어렵고 곤란하고 고생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보니까 심지어 이 고백은요 로마서를 쓰고 있는 그 당시에 바울은 굉장히 많은 전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도로서 살고 있는 삶 속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도 맨날 내 마음속에서 거기서 나온 말이 나도 나를 모르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한편에는 죄가 자꾸 나와가지고 싸워 마음속에서. 그런데 항상 보면 죄가 이기더라. 그러니까 나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성선설이 어떻고 선악설이 어떻고 그런 얘기 하기 전에 성경은 답을 알려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내가 죄의 노예구나. 죄 가운데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회개라는 말이 뭐라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지금 그 뒷얘기가 바로 거기 나왔잖아요.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입니다. 탄식.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 뜻대로 닮아 살아보려는 발버둥 속에서 치열한 죄와의 싸움 속에서 고백해요. 정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해도 죄의 법에 내가 자꾸
사로잡혀가는 걸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내가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항상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 육신은요, 여기 뭐라고 나왔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이에요.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회개하라는 말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걸 깨닫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냐. 회개는 뭐라고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요, 그 세례가 무슨 세례예요? 마가복음 1장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마가복음 1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줬던 세례가 무슨 세례라고요? 회개 세례.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에게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퍼포먼스고 실제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4절.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다. 자기 죄를 자복하는 거, 자복이 뭐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게 세례예요. 그 세례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죽어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하고 사망에 이르기 마땅한 그런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을 요단강 앞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바로 뭡니까? 내 양심 가운데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계 그랬죠. 앞에 전제가 뭐라고요? 뭐 하려고 세례 받는다고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받는 세례다, 그 말이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된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제가 전도 집회 때도 우리의 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이다라고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이 마가복음 2장에 바로 나오는데,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그죠? 내가 의인을 부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 왔노라. 이 문맥 잘 읽어보면 죄인이 곧 병든 자고 예수님이 의원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죄진 것, 자기 자신이 병든 것도 모르는데 치료해달라고 나올 이유가 없죠. 그러나 자기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면 나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자기 발로 스스로 의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보면 요즘 의사들 지금 막 좀 문제 복잡한데, 의사는요, 여기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요 바로 검진한 거야. 당신이 무슨 병 걸렸는지, 병든 자 무슨 병? 죄병. 당신 죄병 걸려서 지금 심판받고 사망 당하게 생겼습니다. 진단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내가 그런 병이 걸렸군요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의원을 찾아오는데 그 의원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해답은 예수님에게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면 구원받을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이 뭘까? 구원. 회개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공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죄로부터 구원이다, 심판으로부터 구원이다, 사망으로부터 구원이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걸 뭐냐면은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건져지는 걸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국어 사전적 정의고,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어린아이가 물에 빠졌어요. 근데 무릎까지밖에 물이 안 차요. 자, 그러면은 살려달라고 해야 하네요? 충분히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제일 많이 예를 들었던 게 이런 거죠. 수영 못한 사람이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에 빠졌습니다. 그 사람은 살아나올 확률이 몇 프로? 제로예요. 제로. 살아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나올 수 없는 상황에 빠졌을 때 저 멀리서 구명정이 감사 배가 지나가요. 그럼 살아날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수영 못해요. 이제 뭐 수영도 수영 잘한다고 뭐 태평양 가운데서 어떻게 살겠습니까만은 수영도 못하는데 지금 바다에 빠졌어요. 허우적대고 있는데 도저히 뭐 내 힘으로는 이제 살아나올 힘이 없어요. 근데 저 멀리서 배가 지나가요. 그러면 이제 살아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큰 목소리로 외치겠죠. 어떻게 살려달라고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가 지금 물에 빠졌다. 시작. 배 방금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의 처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죄 가운데서 도저히 내가 어떤 힘으로도 내 노력으로도 선을 행해서도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상태, 아주 절망 상태, 사망의 상태에 있었을 때 저기 지금 배가 지나가요. 그럼 어떻게 외치겠냐고요.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물에 빠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나 할 수 있거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얘기했던 그 한 강도의 음성이 그거잖아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때 배가 들었어요. 이고 들었어요. 배에서 야 사람 빠졌다 하고 배 돌려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밧줄을 던져줬어요. 밧줄을 던져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에? 밧줄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나 밧줄 마음에 안 들어. 그 밧줄을 뭐 해야 된다? 꽉 잡는 거. 그거 말고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밧줄을 잡고 끌려 나와서 배 위로 건져지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 그래요.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뭘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주 절망적인 상태, 아주 공고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전혀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서 완전히 건져지는 것,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아까 뭐라 그랬죠? 구원이 뭐로부터의 구원이다? 죄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 건진받는 거예요. 헬라에서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래요. 유앙겔리온. 복음. 복음이란 말은 복, 복자의 소리음자예요. 유앙겔리온. 아주 복된 소식. 굿뉴스. 누구한테 들려오는? 죄인들에게 들려오는 가장 복된 소식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외치는 복음의 핵심이 누구예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서 갚아놓으셨다는 소식을 듣는 게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이제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하죠.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더라. 어디서 구원해요? 죄에서.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 예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란 뜻이? 예수 뜻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자. 죄로부터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요. 교회 다녀요. 당신은 믿습니까? 그럼요. 저 교회 다녀요. 뭘 믿는데요? 그러면 뭐 그냥 다 믿어요. 이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뜻이 뭐라고요? 내가 죄로부터 예수님이 건졌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두루뭉실하게 대답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죄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건진받았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우리 사망 그러면 제일 무섭죠.
병원에 가면 404호 없어요. 그 사자도 죽을 사자라고 병원에 가면은 없어요. 101호, 202호, 304호, 그 다음에 404호인데 505호 그래 놨어요. 엘리베이터 가서 눌러보려고 하면 1층, 2층, 3층, 4층이 없고 F 그래 놨어요. 플랫 층만 써놓고 그 다음에 O예요. 그만큼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요. 가장 하기 싫은 얘기, 인간은 반드시 한 번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는데 그것보다 확실한 게 없는데 죽는 얘기를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이런 얘기 싫어해요. 보험회사에서 생명보험 넣으면서도 죽음 얘기 안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돌려 얘기하지 당신 죽으면 어쩌고요 이런 얘기 안 해요. 죽음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인간에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까 얘기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사망 당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예수님이 죽어주셨는데 왜 죽으셨냐? 내 죄 때문에 죽으셨죠. 아, 맞아요. 다 맞는데 뭘 해서요? 나를 대신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로부터 구원이다?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의 구원, 심판으로부터 구원,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내가 심판받아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어요. 복음은 뭐라고요? 나를 구원해 놓으셨다는 그 사실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왜 죽으셨을까?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왜 돌아가셨지? 그분이 나의 누구예요? 나를 만드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잘 모르죠. 제가 이제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애들에 대한 생각이 아주 좀 애틋합니다. 짠해 죽겠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하나도 없고 진짜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그 마음을 느끼도록 하셨어요. 우리는요 다 느낍니다. 태어났을 때는 자식으로서 느껴요. 자식이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또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느끼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자녀를 낳고 나면 이제 부모가 돼서 이제 자식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가 돼서 자식을 바라봐요. 그때 마음이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느끼게 하셨어요. 분명히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거로 남겨놓으신 게 십자가예요. 로마서 한번 보면 로마서 5장 8절만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 이 확증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확실히 증명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하나님이 뭐 우리를 언제 사랑했는데요. 그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확증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그래요. 자녀들 있죠? 자녀를 위해서 내가 오늘 자녀가 죽는 날인데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죽는 날인데 대신 죽어줄 부모 있나요?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죽을 수 있죠? 쉬운 일 아닙니다. 아니, 당해봐요. 그럼 그게 되는가? 내가 그 어디서 느꼈냐면 어떤 여자분이 임신을 했는데 병원에 이제 산부인과를 갔더니 그런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살립니다. 자녀를 살릴 겁니까? 아내를 살릴 겁니까? 그러면 90%는 누구 살려요? 아내 살려요. 우리가 그런 입장을 당해보면 근데 이해는 가요. 그래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 혹시 여기 계신가요? 모르는 사람. 저 사람 내가 모르는데 그래 저 사람 대신해서 내가 죽어줘야지 이럴 사람이 있냐고요. 근데 모를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요 살인 강도야. 살인 강도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그 앞에 5장 6절 한번 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누굴 위해 죽었다고요? 아니, 살인 강도 같은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죽으셨다고 나와요. 그 다음에 봅시다.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있어요. 의인을 위해서 또 자식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 있습니다. 근데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해 죽는 자도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네.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혹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죄인 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그에게 뭐가 유익하겠냐? 아무리 돈 좋다고 돈 줄 테니까 날 위해서 죽어주십시오. 그럼 누가 죽어주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뭐다? 자기 목숨이다. 근데 목숨마저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이 바로 뭐야?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속에 있는 그 사랑을 내보이려고 해도 우리 인간들 이해를 못해요. 인간들에게 가장 큰 사랑은 뭐예요? 목숨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봐라,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네 죄를 위해서, 죄인 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뭐 했다? 확실히 증명하신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한번 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4절. 자,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없어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지옥 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찌 된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다 이뤘다 하시며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런데 다 가져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구원의 서정. 구원이라는 걸 어떻게 받는 거냐. 많은 분들이 구원에 대해서요 아주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도 다 구원받게 해놨는데 인간의 신학적인 어떤 생각들, 이성들이요 이걸 아주 복잡하게 교류화시키고 학문화시키고,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똑똑해야,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똑똑한 사람이나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요, 자, 제일 먼저 아까 그랬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그 다음 뭐 했어요?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알아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죠.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줘야죠. 여기 계신 분들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누구한테 만점을 들었든 분명히 나에게 전해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해주니까 들었고,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는 거예요. 제가 이 구원에 대해서 하도 어렵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지금 제가 분해를 해본 거예요. 구원 받는 서정 과정이 어떻게 되나. 누가 전해준 거예요. 듣게 된 거예요. 듣고 나면서 예수님이란 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알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구원 받는다라는 말을 피동적으로 생각을 해요. 소위 구원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다시 얘기하면 구원의 말씀을 들었고 소식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깨달아져야 된다. 이거는요 아주 수동적인 거죠. 난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셔야 돼. 이게 내가 여기서 이루어져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야. 능동적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구원 받으려고 해야죠. 나는 죄인이다 고 하나님 은혜 앞에 나가서 그 밧줄을 잡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날 위해서 죽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딱 붙잡고 이제 난 됐구나.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미국의 실제 그 과학자 얘기인데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리고 생물학 의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은 아주 석학이에요. 그분 이름이 뭐냐면 조지 왈더라는 이 박사님인데 과학자입니다. 생물학자예요. 노벨상 받았으면 뭐 말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라는 그 인본주의 잡지책에다가 발표한 내용을 제가 가져왔어요. 뭐라고 해놨느냐?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이렇게 한 거죠. 생명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오직 두 가지 가능성만 존재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데 생명이 탄생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첫 번째는 뭐냐? 자발적인 발생, 곧 진화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창조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 온 세상이 만들어지고 내가 만들어지고 생명이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뭐다? 저절로 된 거. 아니면 누가 만들었거나. 그 외의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세 번째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책에 그대로 옮겼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했냐? 그러나 자발적 저절로 발생했다는 것은 이미 120년 전에 파스테르가 저절로는 안 생긴다고 이미 과학계에서 검증이 끝났다.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안 생긴다. 생명이 어디서 저절로 생겨요? 그러면 뭔만 남았어요? 이로써 우리에게 한 가지 논리적 귀결, 즉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위로 생명이 발생했다는 결론만 남게 되었다. 똑똑하죠, 이 과학자. 자기가 생물을 연구해 보니까 절대 생명은 저절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이 낳는 것이고 누군가가 그걸 만들지 않았으면 이거는 절대 생길 수 없다. 저절로 생명이 나오고 저절로 막 지능이 나오고 저절로 눈도 만들어주고 코도 만들어주고 냄새 맡고 혀가 무슨 맛을 보는 이런 기관들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다? 누군가 창조했다. 내가 과학자다, 내가 생물학자인데 연구해 보니까 저절로는 안 되더라. 그럼 가능성은 뭐만 나왔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던 것만 남는다. 명백하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그러나 나는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결론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아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냥 믿기로 했다. 결단이죠. 그러니까 내가 연구해 보니까 저절로는 안 생기더라. 하나님이 만든 거 맞아. 근데 나는 안 믿기로 했어. 왜? 저절로 안 생긴다는 건 알지만 나는 그 불가능한 것을 그냥 믿기로 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다 용서해놨다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요? 결단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안 믿기로 결단한 거예요. 저절로 생길 가능성은 없다는 거 내가 안다. 그러나 나는 저절로 생겼다고 믿겠다. 왜? 나는 하나님을 안 믿기로 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안 믿기로 했어요?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불편해 사는데, 하나님 믿으면 죄도 짓고 그래야 되는데 죄도 못 짓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아야 되니까 나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단 얘기를 한 거예요. 구원은 뭐다? 예전에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주셔야만 믿겠지. 저도 그것 때문에 굉장한 고민을 가졌어요. 그래서 성경 꼭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권면합니다. 강권합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내가 죄인의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셔서 심판에도 이르지 않고 영원한 사망에서 나를 건져서 생명으로 넣어 놓으셨다는 이 복음의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믿고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죄 사함을 깨달았다 이런 표현들은 깨달음의 종교는 불교입니다.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종교고 그분이 날 찾아와서 나를 구원해 놓으신 사실,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4장에 보면은 그런 말 나오죠. 일하는 자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 일하는 자는 그것을 싹으로 여긴다. 아, 일하고 월급 받는데 그건 무슨 은혜예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선을 행하고 해가지고 그 대가로 그 과실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건 노력의 대가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도저히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던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 그래서요, 아까 말했죠. 전한 자가 있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알면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 나는 정말 주님, 내 모든 죄를 다 사했던 사실 앞에 나는 감사함으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넣으시고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오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답다. 복음 전하러 가는 발처럼 아름다운 발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정말 제가 많이 암송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그 다음 뭐예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 읽지, 성경 상고하지, 그 성경이 바로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거야, 예수님이.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항상 여기까지만 읽지 않아요. 그 다음 구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 죄가 많아서 하나님 못 만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런데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그만이고. 제가 전도 이 앞번에 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죠.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살인사건을 저질렀고 감옥에 가게 됐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탄원을 해서 그 사람은 그 살인할 사람이 아닙니다 해가지고 결국 미국의 대통령이 뭐 해줬어요? 사면해줬어요. 그럼 그 사람 자유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면해준다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자기는 그냥 사형 당하고 그거 사면장 안 받겠대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아, 대통령은 사면했는데 쟤는 감옥에서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심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저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사면을 받았다. 그리고 그 사람은 분명히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거절한다면 이 사면장은 무효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사하였지만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뭐예요? 성령을 회방한 죄, 성령을 거절한 죄, 은혜를 거절한 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제가 오늘 조금 이제 구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린 거예요.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 귀한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전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 그 전도라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네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도저히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오셨구나. 그래서 나의 죄도 건져 놓으셨구나. 그 앞에 있는 그 사람은요, 옆집에 있는 그 사람은요, 용서 안 해놨겠어요? 그 사람들도 똑같은 조건인데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전해주지 않는 거예요. 또 전했다 할지라도 그가 거절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못 들었든지 전했는데 그 사람이 거절했든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에스겔서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전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파수꾼의 얘기가 나오는데, 파수꾼은 망대 위에, 저 망대 위에서, 높은 산 위에서요, 이 초소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저기 쳐들어온가 안 쳐들어온가 보는 거예요. 근데 저기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망대에서 파수꾼이 나팔을 크게 불어서 전쟁 준비하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빠빠빠빠빠 나팔 불면 이제 이러다가도 다 멈추고 나서 뭐예요?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생명을 앗아가려고 쳐들어오고 있는데, 나팔을 불지 않아 가지고 그들이 전쟁에 예비를 못하고 죽었다면 그 핏값은 누구 책임이다? 이 파수꾼 책임이다. 그러나 나팔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쟁을 예비하지 않아 가지고 죽임을 당했다면 너는 책임이 없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들었는데 그 사람이 방금 이 과학자처럼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그 핏값에 대해서 무죄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아니 내가 전하면 저 사람이 들을 수도 있었는데 애초에 내가 전하지 않았던 거야. 그러면 그 핏값은 누구한테요? 그 책임 저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요, 이 신앙인의 아주 핵심과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이요, 이 복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신앙도 복음으로 시작하지만, 자, 내가 좀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뭐 내가 뭐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 전부 그 앞에 뭐가 나와요? 복음이 나와요.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사람들하고 막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그렇게 하면 전도가 안 돼요. 말 한마디라도 이쁘게 안 하고 막 거친 언어 쓰고 막 욕하고 싸우고 뭐 내 권리 찾고 다 했다 그 말이에요. 전도해보세요. 너나 잘 믿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밥도 한 끼 사게 되고 차도 한 잔 사게 되고 좋은 말도 해주게 되고, 이거 다 목적은 뭐예요?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이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내가 그런 이유가 없죠. 그러나 복음을 생각하면요, 모든 것에서 갑이 아니라 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걸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요, 그냥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오늘, 내일, 모레, 1년, 10년, 신앙생활을 어떻게 40년을 해도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내 입술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는 건 뭐라고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가는 그 발이 아름답다. 하나만 보고 마칠까요?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름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제일 아름다운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 그것이 곧 생명 살리는 거예요. 오늘 또 예배가 끝나고 또 나가면 우리 많은 사람들 또 만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귀한 복음을 듣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간절한 하나님의 그 간절하신 그 소망하심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으며, 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귀한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흔들리지 않게 우리의 마음판에 대못처럼 박혀있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이곳에 있지만 함께하지 못한 우리 영혼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하시고, 만나지는 내가 있는 곳에서 만나지는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귀한 아름다운 소식을 듣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고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